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출산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또 사망률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는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집값이나 또 코로나 상황, 또 여성들의 교육적인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인해서 결혼 인구도 줄고 또 결혼한다 하더라도 또 출산을 이제 여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풍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이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출산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출산해야 합니다. 물론 여자만 낳고 남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책임져야 됩니다. 여자는 낳고 남자는 나 몰라라,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국가 정책상 이제 여자가 출산을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에 말하자면 이 아기의 아빠가 되는 사람에게선 징벌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법들을 이제 입안하려고 합니다. 빨리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것을 여자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남자도 같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독신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는 독신을 권장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리고 독신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귀하다고 했고, 또 결혼하는 것도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복음으로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모두 다 귀한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고 성장시키고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서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 믿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세워가는 일에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같이 공유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도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내비게이터와 같은 시스템을, 내비게이터와 같은 그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평신도 제자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전도해서 양육하고 가르쳐가는 그런 방식들을 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엄마가 낙태할 마음을 가지고 낙태를 했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왜 엄마가 나를 낳았냐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욥기 3장을 보시면
절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엄마가 나를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차라리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욥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우리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출산하는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분 건강한 아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자녀를 낳다가도 죽지 않았습니까? 산모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어머님들은 나를 낳았고, 그리고 또한 그 태어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셨습니까? 부모의 헌신, 희생을 이제 주은이를 보면서 또 보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녀를 키웠고 우리 자녀를 낳았고 지금까지 돌봐왔고 지금도 돌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버이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섬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야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버이날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버이날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딸이 5월 9일 날 1905년 5월 9일 날, 지금부터 약 115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딸이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성도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기도 하얀 카네이션을 딸고 자기 엄마를 기억하면서. 근데 그 엄마가 그 당시에 남북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엄마가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위해서 이 딸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 교회에서 자기가 엄마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카네이션을 이제 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버이날의 시작입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은 카네이션을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돌아가시면 이제 산소에다가 카네이션을 갖다 놓고 그랬던가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카네이션이라는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역시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랬어요. 참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교회, 시골 교회에서 우리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이제 어버이 주일날 달아드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버이날 전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넣었을까요? 사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거기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부모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리인. 따라서 합시다.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뭔가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대신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모이고 그것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 부모는 눈에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이는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는 죽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청개구리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슬퍼하면서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동안 위로해드리고 한 번 더 가볍고 한 번 더 만나 뵙고 섬겨드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 이 경외라는 말을 쓰는 또 하나의 대상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경외하라.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학대하고 부모를 모질게 하고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서 21장 15절,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치는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이죠. 구박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고 했습니다. 17절,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저주라는 게 뭡니까? 욕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순종과 존경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방법은 순종과 존경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의 부모로서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간 선구자로서 경험자로서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내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7살 이전에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모든 것을 7살 이전에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훔치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가라, 헌금해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성경책 읽어라,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경외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에게 혼을 냈습니다. 혼냈어요. 고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혼내면서 길렀습니다. 우리는 땡깡도 피우고 울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발버둥 쳤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우리를 혼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컸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컸으면 잘 큰 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잘 못 큰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부모를 잘 길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고, 훈계해야 되는데 훈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못 고쳐요. 왜냐? 3살 버릇이 8까지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큽니다. 지금도 부모님 밑에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커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 커서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부모님은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는 두 번째 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여러분, 존경은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는 컸을 때에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였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립했으니까요.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내 스스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상황 판단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은원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충고도 해주시고,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독립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제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각자가 합니다. 그렇죠? 네. 각자가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해라, 아빠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해도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모가 충고를 잘못합니다. 왜냐? 승질내거든요. 안 듣거든요. 충고를 잘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몫은 그 자녀의 몫입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자녀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모님을, 늙은 부모님, 이제 점점 힘이 빠져서가 힘도 없습니다. 권위도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징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은 부모님들은 권위가 있나요? 이제 권위가 없습니다. 늙어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도 없고, 또한 권위도 없고, 이제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도 못하고, 건강은 약해지고, 질병도 생겨납니다.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과 함께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리적인 노화가 있고, 그리고 쑤시고 아프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우울증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망도 생겨나고 상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왜 이렇게 나이가 빨리 안 나 싶어요. 빨리빨리 커서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빨리 인생이 안 가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러면서 휙휙 시간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의 속도라는 것이 엄청 빨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이 날아가요. 금방금방 1년이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과거를 돌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내 자녀를 잘 길렀나? 이걸 돌아보면서 그걸 좀 잘못했으면 질병, 우울증이 와요. 그래도 내가 내 자녀를 잘 길렀다. 이만하면 나는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게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나이가 들었을 때 기쁨 가지게 되고 즐거움 가지게 되고 보람 가지게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아이고 참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후회가 밀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 어려움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을 열심히 챙기시고 열심히 존경하시고 공경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생활비도 넣어드리고, 그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40, 50이 돼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나이가 노인이 할머니신데, 나의 부모님이 노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신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몫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못하잖아요. 스스로 독립해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실직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 앞길을 개척하고 또 노력을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냐고요? 순종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독립하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이제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양하고 섬기고 돌보고 용돈 드리고 찾아뵙고 병원 같이 가드리고 만나 뵙고, 이것이 자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참으로 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기도 바빠요. 그래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해서 국가가 이제 정책을 대신 만들어냈어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내서 이제 내가 내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제 자녀들만의 몫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동체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국가에서도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죠?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부담도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두 개를 살펴볼 건데,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만은, 우선 마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 공생애 전도 활동을 하는 중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고 이 예수의 이제 형제들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요. 그 앞에 나와요. 20절 봅시다.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여기서 집은 가버나움 집입니다.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집. 독립해서 살고 있는 집. 그 독립해서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빠요. 그들이 듣고 그를 뭐 하러 왔어요? 붙들러 왔어요. 붙들러가 뭐예요? 잡아가려고. 어디다가 집어넣으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 누가 미쳤다고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 가족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복음전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비방하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비방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비방을 합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이 귀신의 두목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귀신 노름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수의 가족들에게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서기관들이 예수의 가족들에게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야, 니네 아들이 지금 미쳤다. 니네 아들이 귀신 들렸다. 이거 그냥 놔둘래? 아마 압력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없죠. 아버지는 없고, 이제 엄마 마리아는 좀 늙었겠죠, 그죠? 늙은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것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가 있는 그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전가를 합니다. 예수에게 전해달라. 우리 부모가 왔다고. 형제들이 왔다고 전해달라 하고 이제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부른 거죠.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어머님 오셨냐고, 형제들 왔냐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밖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사람들이 딱 둘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꽉 차게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둘러 앉았다가,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신 찾아왔습니다. 라고 전가를 해줬어요. 예수님에게. 당사자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당사자이신 예수님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여러분, 이 말 들으면요, 그의 엄마가 이 말 들으면 환장을 오르십니다. 그죠?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으면 진짜 환장을 오르십니다. 이 호로 자식, 이 못난 자식,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독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립한 거예요. 제가 주영이한테 말 못한다고 그랬죠? 말 못하면 뭘 한다고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왜 부모님이 자기를 찾아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이 어머니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이 동생들이 나를 찾으러 왔는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공생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이 온전합니다. 올바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내 어머니와 동생은 또 어디 있는 겁니까?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가 어머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내 형제고, 다 내 자매고, 다 내 어머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렇죠? 예. 아버지는 왜 빠졌을까요? 응? 아버지 왜 빠졌을까요? 아버지는 안 찾아왔으니까. 응? 아버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얘기 안 했잖아요. 아마 아버지도 찾아왔으면 아버지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 당시에 돌아가신 상태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1차적인 부모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죠? 1차적인 부모는 육신의 부모. 내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준 부모가 육신적인 부모예요. 여기 부모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 이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요? 영적인 부모.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영적인 부모, 영적인 가족.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고, 육체적인 가족은 여러분의 집에 송씨, 김씨, 박씨, 이씨, 이것이 여러분 육체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 누구든지 내 아버지와 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것을 낳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가 복음을 나왔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왜 이 시점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 라고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바울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삐뚤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죠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했죠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르침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는 영적인 부모를 대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서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것이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신령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내가 너희들에게 뿌렸다. 따라서 나는 너희들에게 육체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신령한 것을 내가 뿌렸는데 육체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내가 과한 거냐?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뭘까요? 육체적인 것은 뭘까요? 자기의 권리.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이제 나에게 생활비 좀 내놔라. 부모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요구할 권리 있습니다. 부모는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그 아이가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면서 키웠습니다.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 정도면 10분의 1이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10분의 2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3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5를 달라는 거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길렀고 내가 너희들을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으니 너희들 나한테 사립이 달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목사로 존경한다면 저에게 선물 드리고 싶고, 그죠? 교회에서 당연히 생활비 책정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써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썼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알아서 목사님 필요하셨으니까 쓰셨겠죠?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내가 사리비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울 권리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한다.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목적으로 산다. 나는 이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지금 참고 있다. 왠 줄 아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무슨 상을 받겠냐? 그래서 내가 많이 참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목회하려면 목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돈 때문에 목회하려면 세상적인 직업을 가져야죠.
저도 우리 주영이가 목사가 되지 않고 세상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더 많이 벌러서 더 많이 생활비를 갖다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 뻔한 겁니다. 일반 똑같은 세상 학벌을 가졌더라도 소득이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엄청나게 적은 사례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마음으로 씁쓸했어요. 저희가 목회를 한다고 할 때,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참 아이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하지 말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겠다고 하니 기도해주고 밀어줘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고 또 참 많이 미안합니다. 영적인 것을 뿌렸기로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어떤 교회는 열심히 바울을 섬겼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겨요. 영적인 부모로서.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부양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먹을 거, 입힐 거, 사식, 옷 이런 거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지도자를 가진 이로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르침 받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좋은 것이 생기면 내 입이 먼저가 아니고 누구의 입이 먼저라고요? 선생님의 입이 먼저라고. 여러분, 좋은 것이 생기면 엄마가 먼저고 아빠가 먼저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생기면 목회자가 먼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 26, 27절 신약성경 181쪽 25, 26,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밑에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당신과 같이 서 있는 그 제자가 이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입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아 봐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네가 잘 책임져 다오. 그 말입니다. 네가 잘 책임져 다오. 결국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요셉의 친아들들이 있습니다. 친딸들이 있습니다. 그죠? 친아들도 있고 친딸들도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알아서 남은 아들들, 남은 딸들이 부양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아들들, 남은 딸들에게 부양하는 책임을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믿어서? 저 제자들은, 저 동생들은 신실하지 않아서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의 몫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인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 내가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 내가 부양해야 될 책임, 내가 섬겨야 될 책임을 못하니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결국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 축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죠. 로마서 16장 13절 10절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명에게 인사를 하도록 권합니다. 문안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문안하라. 그런데 누구에게 문안합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기서 루포는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아마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예요. 루포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이기 때문에 이 부인은, 그의 어머니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정확한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 덧붙이는 말, 그의 어머니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루포의 아버지가 어쩌면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겁니다. 아마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죠? 일찍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의 생모가 아닐진데, 그의 친모가 아닐진데, 그가 기억해야 될 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섬겨야 될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특별히 나의 친엄마가 아니더라도, 나의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특별히 기억하고 섬겨야 될 분은 나의 어머니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지만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우리 젊은 어린이들을, 어린 친구들을 다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녀라도 다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가족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을,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을 나의 부모로 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돌보고 챙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주의 뜻 안에서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과 영적인 부모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